옛 언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제3문의 질문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성경은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제 우리가 2차 대화 설교를 통하여서 이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약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그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책을 봐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언약을 줄여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신약이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중심 진리가 되겠는데요. 이 신약이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약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이라는 용어의 뜻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것은 이제 3개월째 되던 날입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월 14일, 15일, 6월절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강야에서 1월달 15일을 보내었고 2월달 또 30일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 45일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월 5일이 되었을 때 이제 출애굽을 한 지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데요.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보십시오. 5절. 19장 5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적인 언약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계속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이 제사장은요, 다리를 놓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 즉 다리 놓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가 나와 타락한 민족들 사이에서 다리를 좀 놓아달라. 그래서 그들이 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줬던 것이고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와 구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거룩해야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당신이 옳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전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그 출애굽기 19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거룩해져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 또 기타 선한 율법이 더 추가된 것이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십계명 더하기 기타 선한 율법, 이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23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22절 줄을 치겠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역시 조건적인 언약이죠. 행하면 내가 은수에게 은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역시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자, 이렇게 이 시내산 언약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철저히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행하면 복을 받지만 행하지 않으면 징계와 저주를 받는 언약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드디어 시내산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4장 3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 가시면 2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자, 이 그의 모든 율례가 뭡니까?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나왔던 그 십계명과 또 기타 선한 율법, 즉 이 시내산 언약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문서화시켜서 최초의 성경 시내산 언약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주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타 율법을 추가해서 이렇게 이제 시내산 언약서를 만들게 됩니다. 자,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시내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씩이나 준행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절반은 제단에 이미 뿌렸고 절반은 양푼에 담아두었던 그 짐승의 피입니다. 모세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시내산 언약서 전체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에 대하여 자 줄을 칩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이 첫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언약은 옛 언약이 되었던 것이고, 이 옛 언약을 줄여서 구약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구약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이란 짐승의 피로 맺은 옛 언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이고 구약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내산 언약식을 거행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시내산 아래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 출애굽해 다음해인 1월 1일에 드디어 이제 이 성막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이제 40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시면,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좌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지 다음에 이제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게 됩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자, 이제 레위기 1장 1절로 갑니다. 한 장만 더 넘기면 됩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해막이 그 방금 완성된 그 성막입니다.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완성된 성막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는 시내산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키신 것을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0계명이 가장 압축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에다가 기타 선한 율법이 더해진 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또 그 시내산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고 또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뭐 율법, 계명, 명령, 율례, 법도, 또 말씀, 규례, 증거, 수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를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26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26장을 보시면요,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가 조건적인 언약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26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이 규례와 계명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 이 레위기를 지키면 온갖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여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온갖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온갖 징계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2번씩이나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이 결국에는 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다가 결국에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또 이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는데요. 바로 메시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소망과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용어가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었던 시내산 언약에서 나온 말이며,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야말로 구약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가 조건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떤 징계와 저주를 받았는지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와 저주를 받게 되는 이 구약의 역사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안내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 성경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 덕분에 자유와 은혜를 얻은 자들은 이제 더욱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려야 하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3절의 내용은 연약한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문제이고 바로 이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그 레위기의 주제절, 그 레위기 19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니라,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도는 이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이하는 은혜를 받고 죄로부터 자유자가 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말라기 2장 5절에 보시면요,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레이지파 모세가 세운 그 시내산 언약 레이기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계속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은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12절로 갑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래서 살고 싶다면 반드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모두 그 큰 은혜를 받아 빚진 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 이후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제 거룩하게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그 신구약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피로 맺은 그 언약, 시내산 언약 레위기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의 예표가 되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고차원적인 새 언약을 이해하려면 이 옛 언약, 이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 기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 새 언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시내산 언약에서 레위기로 이렇게 구약의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경의 중심은 레위기며 또 레위기가 구약 39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레위기가 옛 언약이고 구약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새 언약, 신약 성경 역시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점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PPT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구약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먼저 그 오경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39권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입니다.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오경인데요. 이 레위기가 구약 오경의 중심이고, 더 나아가 구약 성경 39권의 중심입니다. 3460년 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책이 바로 이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은혜받은 백성답게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의 주제절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그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거룩하라는 것이 뭡니까? 범사의 선한 쪽으로 다르게 살아라. 너희가 4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애굽 사람들과는 이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이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세, 또 음식을 가려 먹어서 건강을 지키고, 또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 그리고 성숙한 인간관계, 또 윤례와 도덕,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와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러한 것들이 이 범사의 불신자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고, 레위기에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거룩하라는 메시지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는 레위기라는 그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느냐? 레위기라는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느냐?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 책이 이제 성경책이 이제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레위기라는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은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타락했을 때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타락을 해서 바벨탑을 쌓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민족을 분사시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분과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책이 이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 민수기는 레위기대로 이제 강야에서 훈련한 40년 강야 훈련 일지가 되겠습니다. 레위기대로 강야에서 훈련한 40년 강야 훈련 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훈련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 매뉴얼이 뭡니까?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레위기. 역시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레위기를 재해석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40년 강야 훈련을 마치고 모세가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한 건데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본문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이 신명기 역시 레위기가 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오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중심의 레위기. 그래서 이 율법서의 중심은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이 십계명에서 시내산 언약으로, 또 시내산 언약에서 레위기로, 레위기에서 또 오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서 12권은 그 레위기를 역사 가운데 지키면서 살았는지 또 지키면서 살지 않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12권은 간단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역사 가운데 지키면서 살았는지 지키지 않고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키면서 살았으면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고 살았으면 슬프고 불행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서 5권은 레위기를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시가서 5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언서, 그 선지서라고 하죠. 그 예언서 17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어두운 시대라는 겁니다. 예언자는 책망을 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준비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의 메시지는 알고 보면 한 가지입니다. 빨리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오라, 레위기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레위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는 레위기라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은 언약의 역사이고, 그래서 아픔의 역사이고, 징계의 역사이고, 눈물의 역사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한 3년 정도 공부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는 우리와 직접 맺은 언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1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구약 율법이 거룩하고 어려우며 또 선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이 너무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율법을 절거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파 오메가가 되시며 또 한결같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그 시편 이제 1편 1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편 1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꾀라는 히브리어가 애차라고 하는데요. 이 애차의 의미가 충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악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만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라.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주일에 예배하지 말고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악인들은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악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가면요, 그들과 함께 타락을 하고 결국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고 악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서 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가인데요. 하가는 생각, 고찰, 깨달음인데 생각과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배우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즐거워하며 또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또 율법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 바울 사도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인군에 처할 줄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간에 모든 일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또 형통하는 그러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구약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면 그 말라기 2장 5절을 통해서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이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면 생명의 복과 평강의 복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힘써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하시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이 인생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마태복음 1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신약성경 30쪽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때가 되면 결산을 하십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26절 여기 1이라고 적어주십시오. 1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자, 그리고 이제 2라고 적습니다. 2 다 갚으리다 하거늘. 자, 이 종이 어차피 못 갚는데, 빚을 못 갚는데 다 갚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탕감받는 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갚을 수는 없지만 다 갚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자세가 진정으로 탕감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달란트는 금이나 은을 계산하는 단위인데요. 이 1만 달란트를 그 은 단위로 계산을 하면요, 당시 그 일반 노동자가 6천만일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연으로 계산을 하면 16만 4,400년, 16만 4,400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뭡니까?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1만 달란트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공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엎드려 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아주 교만스러운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고 엎드려 예를 갖추어 절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이 헬라 언어를 보면요, 미알료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한 번 아니면 몇 번 엎드려 빌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미알료 과거형은 계속 엎드려서 빌며 자비를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 갚으리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필사적으로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태도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자, 줄을 칩니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요, 그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제3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자신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제 문제, 1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탕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28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그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 봉삭시입니다. 오늘날로 한 사람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야 60만 분의 1입니다. 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자, 33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중심축의 하나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빚을 갚는 것이고 또 은혜를 갚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자, 이 빚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갚죠. 빚을 못 갚으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자라면 이 생명과 평강의 법이요 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법인 이 옛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구약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기초 신앙이 거룩해지고 또 성화되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옛 언약을 잘 공부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차 대하설교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